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15면 창세기 1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신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시인 반치란 시가 쓴 시에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러서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에 있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으로, 다른 속도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해 똑같은 출발선에서 다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지요.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벌써 다섯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제각각 저마다 꿈꾸는 소망이 있고 저마다 계획하는 새로운 삶의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해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 새해는 이런 삶을 살리라. 아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단하면서 이 새해를 열어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말처럼 올 한 해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꿈을 꾸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사는 사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우리 사회가 심히 어지러운 이러한 시대 속에서는 새해에 품는 기대도 소망보다는 두려움이 많고 우리의 마음의 설레임보다는 염려가 많은 것이 또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월 한 달의 말씀을 크리스천 내비게이션이라 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인가. 요즘 사람들 자동차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한 번쯤은 다 사용하면서 운전하리라 생각됩니다. 낯선 길, 초행길 가면서 이 내비게이션은 절대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저도 늘 운전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GPS 위성을 활용해서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갈 곳을 설정해 놓으면 그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그러한 길라잡이 도구입니다. 원래는 군사 목적을 위해 개발됐으나 현재는 민간에 개방이 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이것을 활용하여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기구이지요. 이것을 쓸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우리의 갈 길을 이 기계가 안내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도 누군가 나의 길라잡이가 되어서 그곳을 인도해 주고 정확히 그곳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는 도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 한 해 우리의 삶에 누군가 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이끌어 준다면, 누군가 나의 갈 길을 바르게 안내해 준다면 우리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또한 잘못도 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안에는 인생의 길을 찾는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조카 롯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는 자기의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 큰 고민을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한 조카 롯의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복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왔는데 그 가나안에 올라올 때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는 가축도 은도 금도 아주 풍부해지는 그러한 삶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조카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이러한 풍부함이 오늘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어떠한 문제냐면, 이제 저들의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한된 목초지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가축과 조카 롯의 가축이 먹을 것에 한정된 것을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조카 롯의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다툼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화평을 깨트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루는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우리가 나눠줘야 되겠다. 그 나눠짐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다 같이 이러한 상황의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으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본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의 나눔의 자리를, 분리의 자리를 자와 우의 나눔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어쩌면 이와 같은 선택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의 고민의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우리의 나아갈 길을 좌로 선택할 것이냐 우로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자와 우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준하여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갈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장애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나는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이 약합니다. 이것을 선택하자니 이것이 걸리고, 또한 이것을 선택하자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선택이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선택의 분명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과 이것을 나누는 상황 속에서 먼저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너가 먼저 고르라는 거지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성도의 태도를 한 가지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조카 롯을 선대하여 그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취할 수 있음에도, 내가 먼저 그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카 롯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삼촌인데, 내가 어른인데 선택을 해도 내가 먼저 해야지, 나에게 내가 가진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내어줍니다. 너가 먼저 택하라는 거지요. 철저히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카 롯을 선대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친족이라. 이 친족이란 말은 오늘 말씀 밑에 있는 주석을 보면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배려의 대상, 존중의 대상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친족이라는 겁니다. 형제라는 겁니다. 비록 네가 나보다 어리고 우리말로 학렬은 나보다 어리더라도 내가 너를 선대할 수 있는 것은 너는 내 친족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걸어서 우리는 믿음 안에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는 다 서로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를 먼저 선대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삶의 실천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모든 선택의 우선은 내가 가집니다. 좋은 거는 내가 취해야 됩니다. 맛난 건 내가 먹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져야 됩니다. 모든 초점을 나에게 맞춥니다. 너는 나보다 우리 교회 온 지 늦게 왔지 않았느냐? 너는 나보다 직분도 낮지 않느냐? 너는 나보다 우리 교회 영향력도 적지 않느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공동체에서는 진정한 섬김과 배려와 양보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어린 너에게, 나보다 더 약한 너에게, 나보다 더 적은 너에게 나의 우선권을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도리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내어주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또한 우리 교회가 배우고 닮아야 될 가장 귀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브라함의 이러한 마음,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겨주며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경험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아브라함의 배려 속에 조카 롯이 먼저 그 선택권을 가지고 그 자기의 나갈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카 롯의 선택은 바로 요단 동편 지역을 선택하여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말씀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오늘 롯이 자기에게 주어진 우선권을 가지고 자기의 나갈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결과는 요단 동편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롯이 왜 그 땅을 선택했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땅에는 물이 넉넉하였다. 그리고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롯이 바라보니까 그 땅이 최고의 땅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것으로 나아가면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내 삶에는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충족될 만한 그러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땅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문제는 오늘 롯의 눈에 비춰진 것만이 오늘 그 땅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의 전부는 아니었음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롯이 볼 때는 그 땅이 최고처럼 보여졌어요. 그 땅으로 가면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충분히 이루어줄 만한 그러한 좋은 선택의 결과가 주어질 것으로 알았어요. 아, 이곳이 내가 오늘 선택할 최고의 길이구나, 최고의 삶이구나. 그래서 롯은 고민하지 않냐고 그곳을 선택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오늘 애굽의 땅과 같았다 말할 정도로 최고의 선택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악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 말씀에 그 땅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 땅이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 땅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 땅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갈 수 없는 땅, 가면 안 되는 땅을 오늘 롯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눈에 비춰지는 것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롯의 실수가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하여 나아가는 모든 땅, 결국 그 땅은 멸망할 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오늘 롯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거는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곳에는 우리의 발을 디뎌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죄악을 보지 못하고
그 땅에만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그 땅이 최고인 것처럼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지없이 또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우리의 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판단만으로 우리의 길을 결정하다 보면 우리는 여지없이 롯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러한 롯의 실패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롯이 떠나간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14절서부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나아갈 길을 친히 약속해 주고 있는가? 그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가?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4절을 읽어보실까요? 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와 있던 그 자리, 조카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나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아간 그 길에서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1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면서도 도착한 그곳에서 그가 하는 모습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가는 자리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자로서의 참된 성도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너를 복내려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자와 우를 이야기하고 우와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곳을 하나님은 축복의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선택하여 내가 나아가는 곳에 내가 선택의 결과로 나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한 해 모든 삶의 기준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산되어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그 믿음에 준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며 내 길의 빛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 교대를 시작하면서 이 특세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홍해처럼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리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축복의 길이 되고 형통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해 살아갈 길 보이시는지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 아시겠는지요? 내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짧은 생각으로 헤아릴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신곡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날마다 더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